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가운데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쳤다, 이러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만,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이 죄의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에 언제나 민감하시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병을 고쳤다, 치유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해결하신 분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요, 한 사람이요 아프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질병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질병이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 죄는 아니지만 죄로부터 우리 질병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친히 한 번도 외면하지를 않으셔요.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도 목적이 있는데 누가 달려가서 도와달라면 고쳐줘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해주셔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자를 한번 보세요. 신체적인 감각 하나만 아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이 질병을 당하면 개인이 갇히게 돼요. 가족이 갇히게 돼요.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질병과 고난, 이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특별히 다 불편하지만은 이게 인간이 걸어갈 과정이지만은 이 감각이 마비되어서 여러분, 이 신체적으로 불편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눈이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해요. 우리 다리가 마비되어 걷지를 못해요. 귀가 마비되어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입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못해서 더듬거리고 이게 말을 못해 봐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좀 크게 좀 얘기해줘. 그냥 왜요? 안 들린다는 뜻이거든. 목소리 큰 사람은 대부분 안 들려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남의 소리도 못 들으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 좀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려를 하셔야 돼요. 안 들려서 그래요. 그리고 말도 있잖아요. 침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하고 사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다음 주에 그냥 감사한 거 10,000원씩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영성훈련 가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침묵 훈련 하거든요, 밤에. 또 우리가 여러분 만남의 수련회 가서도 침묵 훈련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루도요 못 참아요. 밤에 들어가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자라고 하는데도 쏙닥쏙닥거리고 다 이야기하고 다 들려요. 그만큼 말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 못하고 기먹고 말 더듬거리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2번씩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혀 모양을 쫙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때려 맞춰서 잘 듣거든요. 여러분, 남한테 뭐라고? 좀 크게 좀 얘기하면 이건 실례예요. 사람이 어느한 말을 할 때에 1-2번 정도는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상대 의사를 모르니까. 그러나 3번, 4번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신체적으로 이 핸디캡을 갖게 되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31절에 보면 세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두루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고 데가볼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니까 이건 주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인들 선택 안 받고 할례 안 받았으니까 불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 예법에 의해서 어울리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지만은 사실은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보게 되면은 또 마태, 마가, 누가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배열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방 지역 스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위에 보내받지 않았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좀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여인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나 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치기해도 좋으니까 내 딸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며 뭐라고 그랬어요? 엉들린 자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역사까지 안 벌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2025년 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래요. 제가 연말 연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맨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고는 준비하는 건 어렵질 않아요.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이게 진짜 내도 내 혀가 에바다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도 우리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생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직원들도 혀가 풀려서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서 제가 그랬어요. 좀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혀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다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입이 에바다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에바다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시비 걸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군데 왜 죄를 사느냐고 그러고 왜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냐고 그러고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그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냐고 가는데 오히려 그거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가복음은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바다의 축복이 참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거쳐서 예수님이 일행이 다시금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왔었을 때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던지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되게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만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요. 따로 그 한 사람만 따로 불러드려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가 목양실로 불러드리는 것 똑같은 거. 사람 못 보게 해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면 마치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줄 알고 착각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아네요. 호심 가지고 오는 것 막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따로 이 한 사람만 부르고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 불안한 사람을 안정시키는 우리 주님의 방법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은 손가락으로 이 사람의 양귀에 넣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안수기도 할 때 손가락으로 양귀를 딱 넣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할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또 제가 침을 발라가지고 혓바닥에 딱 대고 안수기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치유 방법이었대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벌 쓰면은요 침 발랐어요. 된장 바르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침 발라주면서 배 쓰다듬으면서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랬어요. 진짜로 그게 뭐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100% 있어요. 진짜 그래서 회복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탄식하셨다. 뭘 탄식할까? 단순히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기먹고 말이 어눌해서 탄식하신 것일까? 어쩌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죠. 그 근본적으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항상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장애에 빠져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파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열리다는 뜻 에바다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한 명령이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쯤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가 누구인가, 기먹으린 자라도 귀를 뚫을 수 있는 사람, 혀가 풀리지 않은 사람도, 말 더듬는 사람도 혀가 풀리게 할 수 있는 사람, 탄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탄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점을 향하여서 성경의 구조는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분명히 말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보할 때 저도 이렇게 기쁜데 옆에 있던 친구들과 또 가족들, 많은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 기쁘시죠? 네.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 더듬는 두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말 더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한마디 하려면은 이게요, 수많은 마디를 들어야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가 먹었기 때문에 말 배울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말 더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게 나갑니까, 여러분?
저도요, 이제 지난번 노예에 있었을 때, 또 지난번 교회에서는 이제 뭐 서울노예에 그런 또 이제 맹인, 농아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또 이제 제가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행정 문제로 가고 또 같이 협력도 하다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고, 옆에서 물론 다 수화로 통화하고 다 해주지만은 그래도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 같은 시대에도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 사람을 따로 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혀에 손을 댔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예수님은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이 사람에게 손가락에 귀를 놓고 침을 뱉어 혀에 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칠 때에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3인칭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죠.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셨는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손을 귀에다가 댔을까? 왜 굳이 침을 묻혀서 손가락으로 혀에 댔을까? 그리고 왜 에바다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못 듣는데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들리겠습니까? 병을 나을지어다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어느 때 그걸 느끼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에 손을 댔을 때, 아,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고 있구나, 감각적으로 느낄 거 아니겠어요? 전혀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다가 이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신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저는 깊이 있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환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 당시 안수하는 것은 흔한 치유의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축복하고 있고 또 혀에 손가락을 대고 치유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맞춤형 치료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입장에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도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 제가 가장 잘 쓰는 예화가 뭐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아픈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를 봐서 힘내고 나를 봐서 참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아픈 사람이 가가지고 뭐 나를 보고 참으라, 그건 위로가 되겠지. 나보다 더 아프니까.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중심적인 신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 중심적으로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참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어쩌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부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사건은 이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상하게 어떤 분은 제 손 닦고 놓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그 이해를 해요. 왜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외롭다는 뜻이거든, 고독하다는 뜻이거든. 뒤에 사람 오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휙 지나가 그냥. 그런 어른들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3초 5초 지나면 어르신 다음 사람 인사해야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이야기하긴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한 뭐 두세 사람 정도인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따뜻하게 이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하늘으로 탄식하셨다. 예수님의 깊은 한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답답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귀먹고 단순히 말 어눌하기 때문에 탄식한 것은 아니죠. 물론 불쌍을 하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인간의, 한 영혼의 지금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취하게 오셨다,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1대1로 만나주시면서 그를 치유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눈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이 탄식이 예수님도 나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에바다 그랬잖아요. 에바다, 애를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열리라는 뜻이에요. 열리라는 뜻. 완전히 열리라, 완전히 열리라. 닫힌 귀야 열려라, 혀에 맺힌 것이 풀려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열렸어요.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졌다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래요. 조금 전까지는 어눌했어요. 저는 참 이러한 삶을 늘 살고 있는데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눌하고 뇌에 손상이 되어서 힘든 사람하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되게 힘든 겁니다. 발음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혀가 풀려서 말해보고 정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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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말을 수 없이 많이 했겠어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 복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안 들리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안 들리는 것. 듣는다고 다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 복으로 하세요. 이래도 복, 저래도 복, 그냥. 오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두 가지 교훈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첫째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귀를 대시고 침을 뱉어 손에 묻히시고 혀에 묻히시며 안수하시고 한 영혼의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시면서도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많은 무리를 고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치유 사건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많지요. 근데 이거는 따로 떼서
그러니까 이 따로 뛰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군중들을 대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 비로소 늦게라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혀가 열린 사람, 에바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시비 걸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저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하였도다 막 박수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 앞에 오면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니까 정확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절이 위험하지만 사람과의 단절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도 심각한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교회, 이러한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데 진짜 우리의 혀가 풀려서 우리의 입이 풀려서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하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치유받고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된 혀가 풀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억눌려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영눌림,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무 억눌림에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억눌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토록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몸을, 또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에바다의 축복, 열리는 은혜, 풀리는 은혜, 치료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에바다의